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동일한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법 제2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명령 속에 담긴 5가지 삶의 방향, 삶의 모습, 이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요약되어 있지만 첫째는 세상에서 구별됨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다라는 것, 죄악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마 첫 번째 발걸음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가는 것. 그리고 셋째는 그분께 순종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복음을,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제 주님을 따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분의 거룩함을 본받는 것, 본받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다가도 교회 문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팔을 들여놓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난 말주변도 없고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라며 낙심하는 그런 낙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은 너희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놓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기를 낚는 주체는, 사람을 낚는 주체는 우리일지 몰라도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는 것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비유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필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기서 보는 말씀대로, 보는 말씀처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그래서 가지가 그 잣나무에 맺혀 있으면 잣을 맺게 되는 거죠. 잣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새벽 예배 끝나고 친교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잣죽을 끓여 오셨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안 나오신 분은 그 맛있는 잣죽을 놓쳤을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을 담고, 주님의 영, 성령을 담고 그 안에 거하고 순종하여 맺는 모든 사역과 삶의 열매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 있다면, 다시 말해 그분이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어부가 되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래서 두 가지를 특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시는가. 또 하나는 어부라는 비유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과 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첫째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모든 아픔과 경험을 가지고 마치 어느 누구에게 나갈 수 있는 통행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궤적, 특히 가장 숨기고 싶은 혹은 가장 아픈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가운데 인용하는 바로 영국의 찰스 스퍼전이라는 목사이십니다. 설교의 황태자예요.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탁월한 분이셔요. 그분은 20대에 벌써 명성을 얻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20대부터. 그런데 여러분, 그분에게는 놀라운 일이 그의 삶,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 기준으로 중증 우울증과 조울증을 평생에 걸쳐서 매우 격렬하게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육체와 사역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의 중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저녁에는 설교를 준비하려 강단에 올라갔으나 갑작스럽게 통제불능에 그러한 극심한 긴장과 불안이 덮쳐서 자제력을 잃고 괴로워하면서 설교단에서 설교도 못하고 내려와야 했던 그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분 목회 내내 거의 매년 한두 달씩은 설교단에 서지 못하고 영국의 흐린 날씨를 피해서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로 떠나 장기 요양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거의 매년마다. 그런데 여러분, 스퍼전 목사님은 자신이 겪었던 깊은 우울과 절망의 시간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절망의 가장자리, 그 어두운 심연의 끝자락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이처럼 뼈가 깎이는 듯한 중증 우울증을 겪었기에 오히려 강단에서 우울증과 절망에 빠진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동감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설교를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같은 어둠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울, 불안, 혹은 번아웃, 탈진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솔직하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인생의 어두운 그런 터널을 지난 적이 있다면, 아니 아직 그 터널 속에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그 경험이야말로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그들에게 필요한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사람을 낚는 그러한 업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그 깊은 낙심을 알지 못했다면 결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것을 바로 그런 경험을 겪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과 경험은 바로 누군가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행증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또 다른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낚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요, 혹은 반대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같은 어려움을 지나는 다른 이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경험은 같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통행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부되게 하십니다. 사람을 낚게 하십니다. 자, 둘째,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연이라는 그러한 어떤,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의 타이밍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게 하십니다. 사람을 건져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영혼을 얻도록 돕기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 문득 메시지가 오거나, 어떤 모임에 나도 예상치 않게 갑자기 초대를 받았거나, 혹은 누군가를 우연히 마주쳤다고 느낄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일이 닥치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섭리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이해와 분별력이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서 갑자기 문자나 카톡이 왔을 때, 에이, 지금 바쁘니 다음에 연락하지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특정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받을 그러한 준비를 하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한마디 말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지나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과 경험을 통해 그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셋째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도록 하십니다. 일례를 같으면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때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마음속에 분명한 감동을 통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디어 있을 때는 성령의 많은 권면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 또 홍수같이 밀려드는 정보 속에서 우리의 영적 감각은 점점 둔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민감성, holy sensitivity, 거룩한 민감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가장 작은 음성도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나가서 이야기해 볼까? 아마 그런 마음속의 생각, 동기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요, 그걸 통해서 사람을 낚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그렇게 거창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꼭 돼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섬김의 기회가 곧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문은 우리에게 열릴 것이요, 그리고 우리 뒤에서 이것이 길이니 이 길을 가라라는 그러한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거나 그래서 들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나와 스마트폰 좀 때로는 내려놓고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러한 인도의 음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권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기 우리 선교사님 두 분 계시지만 저분들이 은퇴를 앞당겨서 하시고 그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렇죠,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 속에 사시다가 그런 나라에 가서 십수년을 일했던 것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 남는 업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을 사랑 남는 업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 가운데 첫 번째로 설교 말씀에 그 그물을 던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았습니까? 자그만치 3,000명. 그리고 몇 날 못 돼야 또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세상적으로 화려한 그런 경력, 커리어를 쌓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어부예요, 어부. 아마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 중에 하나가 어부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들을 통해서도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터인데 아마 이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복음으로 발칵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충만을 받고 나갈 수만 있다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도시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한인 커뮤니티를 우리가 어떻게, 이민도 안 오고 점점 역이민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까?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보니까요, 곳곳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또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남겨져 있는 저들을 보게 하시고 저들을 건져낼 수 있는 업으로 우리를 만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기드온의 보리떡 한 조각이 대적의 군영을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돌에 벌어진 나귀뼈 턱뼈를 가지고 삼손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책임감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주님께 가까이 이끌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 사람을 낚는 그러한 일에 나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적합한 인물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준 4개의 이러한 그러한 말씀들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부라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를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부라는 직업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어부의 실제적인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사랑하는 어부, 이는 의존적이며 신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부는 매우 의존적이며 동시에 신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부가요, 바닷가로 나갈 때, 큰 호수로 나갈 때 물고기가 보여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물고기 안 보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며 나갑니다. 그물을 던지거나 낚시를 뒤로면 반드시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것은 어부에게 있어서 일종의 모험이며 신뢰의 행위입니다. 어떤 어부들은 넓은 바다를 거대한 그물로 둘러싸고도 막상 그물을 들어 올리면 손바닥에 놓을 만한 몇 개 안 되는 고기를 잡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는 다시 나아가 희망을 갖고 그물을 또 던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데이터와 통계로 모든 것을 측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와 사역도, 교회도 숫자로 환산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냐, 당신 교회 헌금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거치느냐, 이런 것, 당신이 몇 사람이나 전도했느냐, 이런 숫자에 우리가 연연하고 거기에 따라 실패 성공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런 경향을 본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영혼이 우리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다만 믿을 뿐인 거예요. 이 완전한 의존, 이 신뢰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고 또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부. 그는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자입니다. 어부는 그물을 한번 던져서 안 잡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끌어당겼다 없으면 다시 또 정리해서 또 던지고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잡습니다. 한두 번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손이 일할 수 있는 한 그는 계속해서 잡힐 때까지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즉각적인 결과와 빠른 만족을 기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영혼을 구려하는 일에 있어서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지치고 그러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한두 번 시도했다가 반응이 없으면 그만두기 일쑤이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부지런하고 끈기 있고 지치지 않는 사람을 어부로 만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호세아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열매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전도서 11장의 말씀처럼 묵묵히 행해야 될 터인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돌보는 거예요. 그저 뿌리는 것이고 그저 물 주는 것입니다. 거두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다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부, 그는 수고하는 자입니다. 내 감정과 영적 날씨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쉽게 말하면 수고하는 자인데 내 감정, 내 날씨에 따라 오늘은 하고 내일은 못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의 직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는 거친 날씨 속에서도 나가야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동기가 부여될 때만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우리는 많은 일을 결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 오늘 쉬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가치 있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돌봄이 중요한 오늘의 시대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 돌봄이 게으름과 회피의 핑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내 몸 살리는 것 같아요. 내 몸을 살리는 것 같아요. 조금도 희생하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날씨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영혼을 던져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얻는 거예요.
그래야 낫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담대한 자입니다. 담대한 자.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던지십시오. 어부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거친 바다에 수고할 뿐만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풍랑이 온다고 해서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낚는 참된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오늘 시대이지만 그는 인기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행하거나 말할 때가 있다면 반드시 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세우신 참 어부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 회중 가운데서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중앙장독에 김권사라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도왕이라고 아마 칭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분은 어디 가든지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몇 년 전에 그분 남편의 그 부친 그 추모 예배가 있어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식당에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미국 식당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앉자마자 쑥 한번 둘러보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전도지를 쫙 돌립니다. 식당에서. 그러면서 Jesus is so good. Jesus is so good.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Believe in him. 간단한 용어로. 그렇죠. 간단한 용어로. 근데 저는 속으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저러다가 여기 지금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게 식당에서 저러다가 손님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아니면 거기에 일하는 웨이트리스들이 어떻게 또 행동할까? 하는데 의외로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그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요. 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말과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걸 그렇게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그 담대함이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용기가 필요하겠구나를 제가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이 너무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너무 엄격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바다가 노하고 세상에 그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의 명령 앞에 나는 그물을 던지리라 라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운동 아침에 끝나고 점심때 여기 우리 박 집사님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갑자기 여기 박 집사님이 막 인사를 하는 거 어떤 분이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근데 이제 식사가 도중에 중단됐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한번 오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계속 다닐지 한번 방문차 올지는 모르지만 오겠다라는 거예요. 오겠다라는 거. 아마 저 같으면 또 그냥 인사하고 어떻게 잘 지내는가 이렇게 해서 넘겨갈 수도 있을 터인데 우리 집사님은 그러지 않더라고. 한번 교회 오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이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함까지 딱 주고, 그래서 뭐 저도 받고 다 받아서 이렇게 왔지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부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거창한 것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타이틀이 꼭 필요하고 신학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부의 또 마지막 하나의 모습은 결실을 맺는 자입니다.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또 듣습니다. 사역자는 신실해야 하지만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라는 말.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에는 또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부라고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어부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 되기라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진짜로 사람을 잡으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끌게 되리라는 그러한 뜻이고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좋은 씨를 뿌리십시오. 모든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일부는 반드시 옥토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뿌리는데 게을렀고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요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여러분이 받는 그 은혜를 이제 누군가에게 우리는 꼭 전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단톡방에서, 채팅방에서, 여러 가지 모임에서, 이웃 가운데서 한 사람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만들겠다. 뭘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우리 삶의 푸른 잣나무가 되시는 주님께서 내게서 내 열매가 났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그분의 능력을 가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